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도 사람인자를 쓸 때는 두 획이, 그렇죠? 두 획이 함께 해야만이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 그리고 성도, 교회, 사회 등등 아무튼 서로 함께 해야 하고 돕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경우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힘든 것은 상대방이 내 입장을 몰라주고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는 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내 진심과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 없으니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오해할 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봅니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갖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을 몇 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아만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불치병,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한 소녀가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 해줍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으니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내 주인 나만이 고침받습니다 라고 하는 참 종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만 장군에게 해줍니다. 나만 장군은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나라에 가지고 있던 많은 물질, 금과 은을 가지고 그리고 신할 외투를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이스라엘 왕 앞에 왔지만 왕은 죄송하면 벌벌벌 떨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다음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집 앞으로 오게 되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 않고 종을 통하여 들려주는 이야기는 요단강에서 7번 씻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마지막 답입니다. 나만 장군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여기까지 왔던 걸 생각하면 너무나 괘씸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분노가 있었고 펄펄 뛰는 감정이 있었지만 또 종이 하는 말이 더 험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은 순종하여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적 성경 이야기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뭘까요? 나만 장군과 당대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나만 장군은 중대한 오해를 하고 실수를 합니다. 치료를 받지 못할 뻔하는 사건을 경험하죠. 그게 뭐였을까요? 오해입니다. 나만 장군의 오해. 나만 장군의 오해를 생각하며 오늘 나이가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는 이 오해의 신앙을 묵상을 해보십시오. 장군이 하나님을 향한 오해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의 신앙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만 장군의 오해는 뭘까요? 권력과 재물이면 하나님도 통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 오면서 가져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의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어. 아멘. 나만 장군은 왕의 추천서 친서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을 가져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추천서 얼마나 권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서력을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혹시 이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권력의 어떤 징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천서예요. 말하지 않지만 아람 왕의 친서는 권력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이런 생각입니다. 금과 은, 옷 왜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답례품일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 금액을 오늘날 환산 가치로 다시금 해석을 해보았더니 말 그대로 몇 억 원이었다고 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수많은 금액, 수많은 물질을 치료비로, 뇌물로 아니면 단순한 답례품으로 가져왔을까요? 나만의 이 물품을 가져온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치료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정도는 바쳐야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즉 병은 병이지만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 장군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어떻습니까? 사람들 권력 좋아합니다. 재물 좋죠. 권력과 재물이면 참 어떤 것들이 안 되는 것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당연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런 한자 용어도 우리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시각으로 본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오해입니다. 나만 장군은 자신이 행하는 방법이 하나님께도 통한다는 생각입니다. 만일에 우리나라 현재 국방부 장관 이종섭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성실교회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대통령의 추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수십 명의 수행원들을 동행해가면서 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성전에 들어오면서 어김없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헌금을 합니다. 근데 어느 주일 됐을까요? 위임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 목사님이 대뜸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국방부 장관인데 되게 장로 직분을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할까요? 죄송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어린 반품어치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대우해 주듯이 교회에서 대우해 주길 요구하는 것은 교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목회자를 우습게 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교회에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도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만큼 교회에도 봉사하면 성도들이 알아주겠지. 이러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영물로서 늘 우리의 성도를 유혹합니다. 재물로, 사회적인 지위로, 권세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늘 흥정하게 합니다. 내년 4월이면 총선을 우리는 치릅니다. 선거철 아시죠? 정치하시는 분들 교회 안에 오시든지 또는 교회 뜰 주변에서 인사합니다. 신앙인 척합니다. 누구 몇 번 찍어달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함부로 생각 없이 찍어주고 밀어주면 그렇게 해주는 분도 문제지만 이런 행위들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실상 이런 문제로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몸은 교회 안에 와 있지만 마음과 가치관은 세상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인들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하신 분들 가운데는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교회가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수나 교사들은 교회가 학교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교회를 사업체처럼 경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도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교회는 분열되고 이단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만의 세상 사고방식, 하나님도 권력이나 돈이면 다 통한다는 이런 의식, 혹이라도 아직도 무의식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달라야 합니다. 오늘도 철저히 세속적 방식을 배격하고 철저히 세상적 방식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 방식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오해의 모습 뭐였을까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한 줄 알고 오해를 합니다. 나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메신저인 엘리사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종을 통하여 메시지만 주어집니다. 그러자 나만은 어떠합니까? 분노합니다. 누구를 바랍니다. 메신저는 보이지 않고 종을 통하여 메시지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요, 예의상으로라도 어떤 국가적인 그런 모습이라도 엘리사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한 이런 인간관계의 모습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메신저는 보이지 않고 메시지만 전달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은 뭐라고요? 그에게 말씀하는 엘리사보다 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런 소리를 드리려고 왔느냐며 오히려 노발대발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만의 생각이 뭡니까? 엘리사가 내게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내 아픈 환부에 손을 대가지고 병을 고쳐줄 걸 기대합니다. 그러니 나만 장군은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엘리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그 다음입니다. 당장 메시지를 주는 설교자 엘리사가 나왔어야 한다고 이 나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만의 오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는 제 자신 김남경 목사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증거는 뭘까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본문에 나만처럼 오해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이 누구인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좀 더 쉽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은혜스럽게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더 중요시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누구냐보다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전달자에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가끔 성도들이 목회자로 인해 실족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개 이런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는 목회자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목사직에 대한 오해입니다. 목회자는 거룩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된다고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와 보니 사람 냄새가 납니다. 일반 성도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예전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소풍을 가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때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나라 현재 이 초등학교 소풍도 다르겠죠. 하지만 어릴 때 초등학교의 그 모습은, 소풍은 오전에 아무튼 반별로 아무튼 열심히 놀고 즐거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식 때가 되면은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부르고는 정식 시간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음식을 싸왔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서 정식 먹을 장소를 찾게 됩니다. 어디서 먹을까 찾아보다가 한 나무 그늘 아래 잔디가 좋겠다고 달려가 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를 갔더니 사람의 변이 있었고 벌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한쪽 언덕에 바위 쪽이 좋겠다 해서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음식물 쓰레기가 있었고 여전히 악취가 나고 있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멀리서 보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렇고 그런 장소였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목회자도 부족한 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메신저보다 메시지를 중요시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메신저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실 때 메신저라는 그릇에 담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릇이 깨끗해야 그 속에 담긴 음식도 맛있는 법입니다. 전달하는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담겨진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맛을 100% 맛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이 시원찮다고 해도 음식까지 시원찮은 것으로 오해하지는 말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메신저인 사람에게 모아지는 것보다 메시지, 즉 말씀 있는 곳에 모이시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람 나라 나만 장군, 어떤 오해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생각이 말씀보다 더 낫다는 오해를 합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만, 엘리사는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메시지만 봤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7번 씻으라 합니다. 그런데 나만은 화를 내잖아요. 왜요? 11절 보십시오. 11절이 이야기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남한 장군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한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 손으로 내 아픈 부에 손 대놓고 고쳐주려고 이렇게 외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람 나라의 강가는 더 좋은 물들이 있는데 꼭 왜 요단강에서 내가 씻어야 되느냐, 이 생각을 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앞에서 내 생각이 더 낫다고 주장하면 문제 해결은 어려워집니다. 내 생각이 더 옳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면 그것은 무서운 교만이 됩니다. 내 생각이 가장 바르고 내가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된다면 그때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고 보여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 속에, 여러분 나의 경험과 지식 속에 가두어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경험, 판단을 앞세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물이 아람 나라 강물보다 특효 있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요단강 물보다는 아람에 있는 강물이 어떻게 보면 더 특효가 있는 것처럼 더 깨끗하고 한다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만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만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 사건을 펼쳤을까요? 감추지 말고 나병의 함부를 다 드러내라고 합니다. 감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보면 나만 나병이 다 드러납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몰랐던 신하들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벗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라, 7번 들어가라고까지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말은 요단강에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체면, 그 권력을 갖고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 지기 전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고 복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능력이요, 십자가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남아이라 우리 장과 동일하게 오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삶의 모습이 세상적인 방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세상적 방식을 내려놓고 성경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메신저보다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